네, 우리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기대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반석을 딛고 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미련하고 약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 모두들 집을 짓는 자니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하나님, 모래 위에 지으면서도 그것이 모래인지 알지 못하는 미련함, 이 세상 것들 붙잡으면서도 아버지 그것이 금방 허물어져 버릴 모래성임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주님 의지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안전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주의 반석 위에 서도록, 주의 반석을 벗삼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대어 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호흡할 때에도, 먹고 마실 때에도,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펜을 붙잡고 일을 할 때에도, 화면을 바라보며 공부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참으로 의지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받은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 다 쏟아버리고 어느덧 빈 깡통처럼 살아가는 공허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던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34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문맥에서 유다를 향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메시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첫 번째 대상, 언급된 대상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아마 내일까지도 애굽에 관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1장 10절에서 그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자는 여러 왕국 위에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고 심기도 하는 이인 줄을 내가 너를 통해 알게 하겠다라고 애초부터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활동 무대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의 패망 직전의 유다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열방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제 오늘 46장에서부터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선언이 되게 됩니다. 나일강을 잘 아시죠?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아마 여행으로도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범람합니다. 그 범람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이제 다 이렇게 덮는 것이죠. 이게 물이 불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강이 불어났다가 또 물이 싹 빠지면 이제 그 땅을 다시 또 이렇게 측량을 해서 이것이 네 땅인지 내 땅인지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측량술이 또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을 때도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몸에 향품을 넣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또 애굽에 무엇이 발달됐습니까? 바로 이런 그 향재료, 의술, 미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록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굉장히 이때 발달된 문명이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세우고 또 그 당시에 그런 기술들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애굽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7절, 8절에서 강물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불어나서 그 땅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애굽이 그런 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이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한번 그 자신의 땅을 벗어나서 나가기만 하면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출렁여서 나일강이 범람하여 주변 땅을 잠기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의 이러한 생각들, 우리는 강해, 우리는 나일강의 홍수와 같이 다 쓸어버릴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그런 기대가 허물어져 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 성경 그 넌센스 퀴즈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질문들 있죠. 누굽니까? 누부간 4살. 누부간 4살에게 갈그미스 전투에게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애굽이 그 유다 땅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이쪽이 애굽이고 요렇게 시내반도, 요 세모난 시내반도를 지나서 그 유다 땅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이제 바벨론은 그 유다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또 유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싸웠던 전투가 바로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다는 여기에 붙어야 되나 저기에 붙어야 되나 막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 너희가 붙어야 할 곳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다른 열국도 아니고 너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문맥과 그 배경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굽은 우리는 홍수처럼 쓸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애굽은 움츠러들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그 힘을 유지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책망했던 것처럼 망하기 직전에 어떤 그 멸망의 그 유다가 다시 애굽으로 막 피신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힘은 유지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주전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가 이게 컸어요. 이게 애굽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패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하게 그냥 다 쓸어버려야지 생각하고 실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은.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고대의 전투는 이게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그 애초부터 안 들면
그냥 그대로 자신들을 가져다가 엎드리죠. 우리를 신하 삼아 주시고 우리의 공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들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3절과 4절에 마치 그 애굽을 조롱하는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볼까요? 애굽아,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것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큰 방패로는 몸을 가리고 작은 방패로는 머리를 가리면서 이렇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희는 싸움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 기병, 너희들 그 마차, 기병, 너희들 준비해라. 그래서 말에 안장을 지우고 타고 너희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그 주몽이 그토록 원했던 철기를 다룰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너희들 창을 갈고 갑옷 입고 철저하게 너희들 준비해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너희가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 그러나 너희가 경험하게 될 일이 뭔 줄 알아?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갔던 애굽이 결국 겪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학자들이 주석하면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예전에 유다야, 너희가 어찌 그렇게 목이 고드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거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아직도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너희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6장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망받는 범죄한 유다 땅과 그리고 지금 애굽을 하나님은 같은 위치에 놓고 지금 취급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책망받는 범죄한 유다와 애굽이나, 야, 니네들 도끼인 객낀이다. 니네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 나가면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애굽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그와 같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야 됐던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싸울 수 있을 것처럼 다 준비해 갔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했고, 그들은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져 패배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일강과 같이 다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이 미라를 만들고 향품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의술이 발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유향을 취하라. 너희가 갖고 있는 향품들과 약품들을 아무리 취해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술들을 가지고 너희의 상처를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봐라. 그것이 효력이 없을 거다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 너희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 너희는 스스로 치료할 수도 없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복수의 날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멸망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선지서와 예언서에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의 날, 보복의 날. 그 날은 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어떤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더 이상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날, 이 주의 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날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날. 결국 그러한 그 주의 날 사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이 뭐냐? 열방은 주님 앞에 엎드릴지어다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어느덧 다니엘이 80세쯤 된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는 메대와 바사라는 그런 나라의 새로운 왕들이 출현하고, 서로 강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영원한 강대국이었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들 속에서 너희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강대국 없고 너희가 발달된 기술로도 너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이 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방이여, 애굽이여, 유다여, 세상 모든 나라여, 만군의 주요 만유의 왕이신 주님 앞에 너희가 엎드려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너희가 가진 의술로도 너희를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엎드러질 것이다. 그 날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일이다. 너희의 엎드림이 곧 희생제사다라고 말했던 이런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엎드러져서 지는 것, 너희들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일어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한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 창세기 4장 22절에 나온 사람인데요, 대장장이입니다. 날카로운 기계들과 금속을 다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아담의 시대가 주전 몇 년 전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주전 1000년경에 이제 주로 그 히타이트, 헷 족속이 철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아담은 이제 훨씬 이전이겠죠? 근데 그 시기 즈음에 그 머지않아, 아담으로부터 머지않아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고 금속장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 초반에 이 여러 정황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이 막 발달합니다. 금속을 다룰 줄도 알고요, 건축술도 발달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벽돌을 구워 쌓아서 바벨탑도 세우고 기술이 막 발달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십시오. 그 큰 배를 만들었어요. 배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막 펼쳐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 그 초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2장 안쪽에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부르실 수밖에 없었느냐에 관한 배경이 설정되는 장면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수많은 기술들이 발달하지만 그것이 천국을 만들지 못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수많은 기술들이 막 발달하지만 그것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수많은 기술들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함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문제는 기술의 발달이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뭐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배달이 오고 수많은 발달되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에덴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초반의 이 중요한 세팅이거든요. 이 중요한 배경이거든요. 두발가인이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습 딱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우리 의술도 있어. 야, 우리 나일강의 범람함 같이 우리 기마병도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세계를 건설하자 하고 나갔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패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생활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도 하시면서 돈도 벌게 하시고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의지할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들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꿔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목적이신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수단이 되어야 할 돈을 주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주님을 목적으로 섬기는데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이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끌어안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우리를 오직 살게 하시는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라는 이름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조금도 자리 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수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수많은 발전들을 이뤄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주께 건짐을 받는 자는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유다처럼 애굽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그것은 철저하게 수단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에, 목적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에 쓰이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에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과 삶의 활동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정말 그것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선줄로 생각했지만 어느덧 넘어지는 자가 돼버리고 마음을 아버지 만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인생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발가인과 같이 애국과 같이 스스로 잘난 체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애굽의 미련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나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었던 애굽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스스로 높은 채 하나 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으로서 살아가야 할, 목적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수단으로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주님을 반석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래성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가 정말 모래 위에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반석 위에 세움을 받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